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성경에 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놓는 작업을 올 한 해 한다고 했고요. 첫 번째 주제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100%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디모데 후서 3장이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이 말씀을 제가 전했고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얘기. 그렇지만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썼죠. 디모데에게 쓴 것이죠. 근데 언제 쓴 것입니까? 정말 바울의 인생의 거의 끝부분에 썼습니다. 아마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는 이것이 마지막 서신으로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썼습니다. 감옥 속에서.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디모데는 예, 어, 바울의 제자인 동시에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 알려져 있죠. 근데 저는 디모데를 생각하면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심정이 갑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자주 아팠다고 그랬어요. 예. 디모데가 소화도 좀 잘 안 돼가지고 바울이 좀 걱정해주고 그리고 계속 병에 걸려가지고 바울이 좀 걱정해주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가 보면 또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쪽만 유대인이고 이제 아버지 쪽은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좀 소심했고 두려움도 많이 탔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디모데가 선교 여행도 바울과 함께 하다가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서 거기서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보면 좀 사람들이 디모데를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함부로 여기고 좀 이렇게 좀 업신여기는 그런 경향도 좀 있었습니다. 예. 뭔가 좀 카리스마가 부족했는지는 잘 몰라도 그러니까 디모데가 참 연약한 가운데 사역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디모데를 보면 참 예, 뭔가 이렇게 좀 디모데에게 전 참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이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죠.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의 시대였습니다. 예, 로마가 정말 강력한 시대였죠. 로마는 뭐 오늘까지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고 로마의 영향력은 오늘까지도 굉장히 이 서구 사회에 많이 퍼져 있잖아요.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고 가장 오래 갔던 제국입니다. 로마의 뭐 그 빼어난 문화나 뭐 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가 그렇잖아요.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는데 정복하면 식민지 되는 그 나라들이 식민지가 되는 건 싫었지만 로마의 문화가 들어오는 건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그 땅을 정복하면 뭐 길 닦아주죠. 그다음에 상수도 다 만들어주죠. 그리고 뭐 다 지켜주죠. 또 뭐 극장 콜로세움 지어주니까 로마는 정말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로마에 사는 사람들의 내면은 어두웠어요. 이건 많이 연구된 겁니다. 오늘까지도 일반적인 학자들도 로마 사람들의 어떤 그 도덕적인 타락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디모데 후서에 보시면 로마 사람들의 내면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자, 겉으로는 이렇게 화려하고 강했지만 로마 사람들의 내면이 어떠했는지 어, 오늘 읽지 않았지만 3장 첫 부분에 2절부터 5절 사이를 우리가 한번 자,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 시대 사람들의 내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사람들을
바울이 보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다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문제가. 예, 겉과 속은 완전히 다르죠. 이 중에 이 로마 시대 사람들의 이 내면의 문제점들이잖아요. 두 가지를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이제 개역 개정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고 또 돈도 사랑한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이 문맥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BTS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워낙 유명해서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이 BTS 노래에서 나오는 가사가 뭐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게 나와요. 그렇죠? Love Myself니까. 근데 BTS의 가사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는 긍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수도 하고 내가 좀 서툴고 그렇지만 너무 과거에 매이지 말고 나를 용서하고 내가 다시 도전하고 다시 힘있게 살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좋은 가사죠. 근데 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BTS의 가사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적으로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 뭐 나한테 유익이 되는 만큼은 내가 관계를 맺지만 근본적으로는 나는 내 중심이고 나한테 유익이 안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언제든지 바꾸겠다는 그런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예. 자기를 사랑한다. 이건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아주 심한 인디비듀얼리즘, 그러니까 개인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개인주의에 빠지면 반드시 넘어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뭐죠? 돈을 사랑하게 돼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게 아니고 아무도 안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 사람들만 그랬습니까? 아니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예. 아주 심각한 개인주의 그리고 거기에 이어진 예, 돈을 사랑하는 그런 황금 만능주의가 이 오늘 우리 사회도 병들이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뭐라고 그랬죠? 쾌락을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랬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여기서 쾌락은 pleasure, 이건 뭘 얘기할까요? 쾌락이란 건. 이때 원어를 가지고 이제 문맥을 살펴보면 이 쾌락이란 건 나쁜 걸 얘기하는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즐거움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즐거움. 예. 사람이 즐거움이 있어야 살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즐거움이 뭐죠? 먹는 즐거움이죠. 맛있는 걸 먹는 즐거움. 예. 근데 제가 집에서 자주 듣는 말이 왜 똑같은 것만 먹냐고 저한테. 이제 그런데 이제 저는 똑같은 걸 계속 먹어도 즐겁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다른 걸 안 먹어도 괜찮은데 저 때문에 이제 다른 식구들이 좀 힘들어질 수는 있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먹는 즐거움은 큰 겁니다. 예, 좋은 거죠. 그리고 또 보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그렇죠? 여행도 가고 또 어떤 즐거움이 있습니까? 스포츠 하는 즐거움도 큰 겁니다. 그렇죠. 참 얼마나 상쾌하고 좋습니까? 또 영화를 보는 즐거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어떤 즐거움도 얘기하죠. 아가서 같은 성경을 보시면 나옵니다. 결혼한 부부가 가진 어떤 성적인 즐거움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음악의 즐거움, 어떤 뭐 그런 예술의 즐거움도 있고 쾌락 자체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의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쾌락을 뭐보다 사랑한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은 안 생기는데 뭔가 다른 즐거움을 찾는 마음은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할 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쾌락을 찾아간다면 그 사람은 바로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는 어떤 즐거움과 쾌락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어떤 쾌락이란 단어를 쓰니까 약간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좋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어떤 그런 즐거움, 기쁨, 뭔가 그런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그걸 내가
느껴봐야지 사실 내가 거듭난 사람이죠. 아, 예배가 이렇게 기쁜 거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런 놀라운 어떤 신령한 쾌감이 있는 거구나. 야, 이런 하늘의 즐거움이 있네. 이런 즐거움을 맛보셔야 우리가 그분을 거듭났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즐거움을 찾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시대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예배, 성경 공부, 뭐 찬양 이런 것에서 이게 끌리질 않아요. 머리로 뭐 좀 알지 모르지만 전혀 끌리지 않고 즐거움을 못 느끼면서 그런 식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다른 쾌락만 찾는다면 자, 어떤 사람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까?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병든 겁니다. 영혼이 심각한 병에 걸린 거죠. 예. 구원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신을 차리고 거기서 나와야 되겠죠. 자, 이 로마 시대의 사람들의 내면 문제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됐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사람들의 문제가 오늘날 우리 시대 사람들과 이 문제와 같습니까? 일맥상통합니다. 예,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서 자, 디모데가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로마 시대에 살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다 개인주의로 살고 다 쾌락을 찾는 그런 큰 흐름 속에서 디모데가 그걸 거슬러 올라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디모데는 더 나아가서 뭐죠?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이건 더 힘든 거죠. 야, 내가 내 믿음 하나도 관수하기 힘든데 내가 어떻게 이 시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까지 할 수 있을까? 너무 벅차다. 거기다가 내 스승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나도 이거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을 왜 안 들었겠습니까? 야, 마음이 약해졌겠죠. 그런 디모데를 향하여서 걱정하지 마라. 시대는 이렇게 시대가 악하고 넌 약하지만 그러나 충분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 방법을 바울이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죠. 성경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14, 15절 우리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continue in. 거기 계속 머물러라. 그랬습니다. 자, 너무 그러니까 세상에 무서운 것만 보지 말고 세상이 강함만 보지 말고 너의 약함만 보지 말고 어, 뭘 붙잡으라 그랬죠? 배운 것에 지금까지 믿은 것을 붙잡으라. 디모데가 지금까지 뭘 배웠습니까? 이제 이게 디모데 후서 3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디모데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구약 성경을 그가 배웠어요. 누구에게 배웠죠?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배웠습니다. 여기 로이스가 할머니고 유니게가 그의 어머니죠. 예,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구약을 배웠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해당하는 복음은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바울에게 배웠습니다. 예, 디모데야, 네가 배운 그 성경을 너는 붙잡으라. 그러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 말씀 그대로 14, 15절 말씀 그대로 성경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성경이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사람을 구원으로까지 인도하는가? 구원이란 건 뭡니까? 구원이란 건 죽음에서 생명으로 해요. 그렇잖아요. 심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람을
그렇게 옮겨가게 하는 게 구원이잖아요. 이 엄청난 일을 성경이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 길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길래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성경이 어떤 책이길래 그게 가능한가? 자, 바울이 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그 유명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표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가진 성경은 구약이 모두 몇 권이죠? 39권이고 신약이 27권입니다. 이건 이제 나누기에 따라 달라요. 구약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 사무엘 같은 경우도 사무엘 상하가 있잖아요. 열왕기 상하. 이건 나중에 사람들이 나눈 겁니다. 어쨌든 나누어서 39권인데 현재 우리가 가진 건 이제 39, 27권이죠. 이 66권의 성경이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걸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물론 이 시대에는 신약은 완성된 건 아니었습니다. 신약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오늘은 이제 구약 성경에 중점을 두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사람이 하나님에게 감동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있고, 하나님께 주로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고, 성령님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필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요? 뭔가 이렇게 성령님과 연결된 것 같고 뭔가 뜨거운 걸 느끼면서 성령님에게, 그렇죠?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그분의 임재를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쓴 거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철로 역정이라는 유명한 책, 이 책을 알고 크리스찬들에게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일 텐데요.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이거 안 읽으면 평생 후회하십니다. 이건 정말 유명한 책이고 너무나 유익한 책이고 영어 버전은 풀려 있습니다. 인터넷에 그냥 풀려 있고요. 꼭 읽으셔야 될 명저죠. 근데 존 버년이 감옥에서 1678년 감옥에서 이 책을 썼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책입니다. 읽어보시면 압니다. 정말 빼어난 책이에요. 자, 그러면 철로 역정이 성경인가요? 성경 아니죠. 성경이 아니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서 쓴 건 맞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건 아니죠.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단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저자가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저자가 하나님이시다. 예, 저자가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어떤 사람이죠? 저자는 어떤 내용을 그 책에 담을지, 그렇죠? 어떻게 전개할지, 주제가 뭔지, 메시지가 뭔지를 다 저자가 정합니다. 누가 옆에서 받아 쓸 수는 있고 조언을 줄 수는 있지만 저자가 의도한 대로 그 책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참고로 하나 읽어볼 말씀이 베드로가 한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 우리 1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언은 성경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이 베드로의 말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참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러면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시편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기록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죠. 불어 수업 가시면 여러분 딕대라는 거 해보셨습니까? 딕대. 예, 딕대가 사실 좀 무섭죠. 딕대가 어려워요. 받아쓰기잖아요. 성경이 받아쓰기로 기록된 걸까요? 하나님이 야 모세 받아 적어라.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단어 받아 쓴 거는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 저자들을 그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다루진 않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창세기부터 그 5권의 책을 썼잖아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썼는데 사람 저자죠. 본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어떤 식으로 썼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가진 예를 들어서 모세의 언어를 사용하셨습니까? 예. 모세의 언어가 그 당시 히브리어였죠. 그러니까 모세가 가진 문화적 배경을 사용하셨습니까? 그렇죠. 모세의 여러 그런 지식들을 사용하시고 모세의 감정이나 그런 이모션도 다 사용하셔서 모세란 사람을 존중하면서 성경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성경을 쓰는 방법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모세의 흔적이 있을까요? 모세의 흔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썼으니까요. 그러나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역사를 쭉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아는 그 이제 지금 구약만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같은 경우 이제 39권을 우리 가지고 있는데 그 외에도 성경하고 좀 비슷해 보이는 유익한 책들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과거에도. 예를 들면 이제 뭐 토빗기라든지 뭐 바룩서라든지 이런 여러 책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책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물론 틀린 정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괜찮은 책들이에요. 근데 그런 책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바룩서라든지 여러분 이거 좀 생소한 이름이죠. 바룩의 묵시록 이런 것. 바룩의 묵시록하고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가 있다고 할 때 어떤 게 진짜 성경인지를 어떻게 이걸 구별을 합니까? 누가 구별을 하고 어떻게 이걸 성경으로 채택을 하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성경 39권이 뽑혔겠습니까? 성경이 비슷해 보이지만 아닌 것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 작업도 그러니까 성경을 뽑고 이제 성경인지 아닌지를 가리고 이걸 가려내고 판별해서 하는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긴 세월 동안에. 긴 세월 동안에. 이제 계속 세월 동안에 검증을 하는 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학자들이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긴 세월 속에서 그걸 이제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를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설명을 제가 좀 더 드릴게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니엘서는 성경이 맞고 바룩의 묵시록은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별을 해서 성경으로 확정을 한 것을 캐논이라고 불렀습니다. 캐논. 캐논이란 단어는 이제 스탠다드란 말이죠. 예, 스탠다드. 이 모든 과정에 성령님이 개입을 하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창세기나 다니엘서를 쓸 때만 개입하신 게 아니라 이게 캐논으로 받아들여지는 모든 과정을 성령님이 다 간섭하셨고 주도하셨고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 39권이 모아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방금 읽은 디모데 후서 3장 16, 17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표현이 그런 거죠. 자, 구약 성경을 다시 돌아가서요. 제일 먼저 성경으로 인정받은 게 뭘까요? 이게 하루아침에 39권이 갑자기 주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다라고 인정받은 게 뭘까요? 그건 십계명이죠. 하나님이 아주 분명히 직접 돌판에 써서 주셨습니다. 그 뒤에 모세에게 여러 법을 주셨고 모세로 하여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쓰게 하셨고 그것이 토라라고도 부르고 펜타토크라고도 부르는 이제 모세에게 주신 이제 우리 보통 그냥 한국어로는 모세오경이라는 표현을 쓰죠. 예, 모세오경이 제일 먼저 성경으로 채택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또 책들이 계속 쓰여집니다. 모세오경이 있고 쭉 다른 책들이 보면 우리가 알듯이 순서는 좀 우리 지금 가진 것과 좀 다릅니다. 뭐 이제 여호수아서, 뭐 열왕기, 사무엘 이런 것들이 쭉 시편,
이제 써지면서 검증을 받아 성경으로 채택이 되는데 맨 끝에 된 게 뭘까요? 맨 끝에. 그게 실제로 우리가 맨 끝에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뭐죠? 구약 성경의 맨 끝에 있는 게 예,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기원전 약 435년경에 예, 그 무렵에 이제 쓰여진 건 그 전에 쓰여졌는데 이 무렵에 435년경에 이제 캐논으로 채택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39권이 채택이 된 거죠. 이 이후에는 더 이상 성경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약 400여 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구약 성경을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봤나?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이런 거 없을까요? 어떤 유대인도 어떤 예를 바리새인들은 성경이 예를 들어서 20권밖에 안 된다. 또 뭐 사두개인들은 아니다. 우리는 성경이 40권이 있다. 뭐 39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좀 나눠져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시대 그 상황은 신약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서기관들 사이에 여러 논쟁은 있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이 39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논쟁이 없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이 39권의 책이, 그러니까 이 39권만 구약 성경이라는 것에 100% 동의하고 있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거의 1000년 동안 그렇죠. 처음 쓰여진 모세 오경부터 말라기까지가 거의 1000년이죠.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게 검증이 돼서 확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39권이 성경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론도 없었고 논쟁도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가 성경을 이게 이 39권의 책이 정경이라는 것을 역사가 알려준다는 사실인데요. 조금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한 가지만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또 성경을 증명한다는 것. 성경이라는 것은 그 자체적으로 이 책이 성경이라는 증거를 자체가 가지고 있어요. 읽어보면 압니다. 예. 자,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립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구약 성경이 인용된 게 있습니까? 한번 저한테 예를 한번 들어주시죠. 가 있죠?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한 게 있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주세요. 어떤 게 있죠? 별로 없습니까? 아니면 많이 있습니까? 많아요. 다 외우지 않아도 되니까 어느 부분에 있죠? 주로 인용을 많이 한 게 어디입니까? 네, 시편이 많이 인용됐고 이사야서도 많이 인용됐고 그렇죠? 많은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인용을 했습니다. 몇 번쯤 인용됐냐면 295번 이상이 인용이 됐습니다. 거의 300번 인용을 했어요. 자, 그러면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경. 자, 이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이제 이게 조금 뭐 복잡해 보이지만 이 부분을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리면서 자, 성경 비슷해 보이는데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게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룩서 같은 경우는 저자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예, 그냥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런 책들 중에서 그러니까 성경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는데 유익한 책들을 뭐라고 불렸냐면 외경이라고 불렀습니다. 외경. 그 실제로 지금 캐톨릭에서는 7권의 외경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의 7권의 외경을 제2 어떤 이제 경전 그래서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 39권과 분류는 하지만 캐톨릭은 그걸 이제 가지고 있죠. 근데 이건 성경이 아니라 외경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 또 하나 드릴게요.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이 몇 번 인용되었다고요? 295번이나 인용이 됐습니다. 혹시 외경이 인용된 적이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 가운데 코트할 때, 인용할 때 외경을 인용한 적이 있을까요?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정경, 이 39권에 해당되는 캐논은 295번을 인용했는데 외경은 한 번도 인용하지 않았어요. 뭘 얘기한 겁니까?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뭘 알았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정경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그들이 인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인용을 했습니다. 외경은 인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이제 성경이 어떻게 간추려지고 모아졌는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그걸 잘 하나님의 백성에게 얘들아 이것이 나의 책이다. 이것이 성경이라고 알려주셨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신약까지 포함해서 이 66권의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네, 이건 확증이 된 거고 검증이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성경이 잘못된 건 전혀 아닙니다. 이건 이미 수천 년 동안 확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야죠. 그리고 기대 가운데 알고자 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나? 하나님, 이 부분을 바로 알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자세로 나아갈 때 내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자세가 정말 중요하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성경의 능력에 대해서, 성경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보겠습니다. 16,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성경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분명히 우리 사람을 구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제일 중요한 역할이죠. 근데 구원하는 것 외에도 또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교육입니다. 근데 교육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너무 이게 넓은 의미인데 오늘날 보면 이 교육이 정말 교육이 잘 되고 있습니까? 교육에 문제가 많습니까? 교육에 문제가 많습니다. 뭐 교육 그러면 이제 정말 많은 걸 포함하고 있죠. 뭐 이렇게 과학과 뭐 문학, 예술, 또 윤리, 역사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근데 어 우리가 어떤 그 지식을 얘기하기 이전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자녀 교육 그러면 가장 불만스러워하고 고민하는 게 뭐죠? 보통? 한국은 뭐 여러 불만들이 계십니다. 그건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예. 예. 어쨌든 뭔가 좀 잘못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교육이 좀 혁신이 일어나서 좀 교육에 새바람이 불어야 되고 뭔가 교육에 재정비가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캐나다 교육은 어떻습니까? 캐나다 교육은 아주 좋습니까? 교육 좋다고 캐나다로 이민 오신 분 많이 계시잖아요. 캐나다 교육은 뭐가 문제죠?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볼 때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다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예, 캐나다는 그러니까 이 지식 교육은 잘합니다. 그 널리지. 그러니까 우리 초중고 대학까지 쭉 보더라도 뭐 여러 그런 이제 교양적인 것, 그다음에 실제로 어떤 스킬, 널리지 그런 쪽으로는 여기 잘 배울 수 있어요. 좋은 대학들 많이 있습니다. 예, 세제베스도 좋은 기술을 배울 수 있고요. 아주 잘 돼 있어요. 근데 가장 결정적으로 문제가 뭐죠? 캐나다 교육의 문제는 예, 윤리의 문제입니다. 윤리. 윤리가 변한다는 겁니다. 윤리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그러면 상황에 따라 윤리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전만 해도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죠? 부부 그러면 어떻게 배웠습니까? 부부. 부부는 뭐죠? 예, 엄마와 아빠가 부부예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가르칩니까? 학교에서? 아니요. 그렇게 못 가르칩니다. 캐나다에서는. 못 가르쳐요. 커플. 부부란 말도 잘 안 쓰고 커플. 커플 그러면 남남, 여여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심각하죠, 굉장히. 예.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이건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 다른 종교를 다 인정해라.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라고 말하면 너는 이상한 사람이 된다. 아주 그 상대적으로 예, 그런 플루럴리즘, 다원주의를 가르칩니다. 이게 캐나다 교육의 심각한 문제죠. 이 험한 정글과 같은 이 캐나다 교육에 우리 아이들을 맡긴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보면 홈스쿨링을 보통 많이 하죠. 예. 그러나 이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우리가 바로 알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요? 성경을 바로 배우면 이 모든 잘못된 교육을 바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로 하여금 정말 바른 윤리를 갖도록 도와주고 바른 세계관을 갖도록 도와주고 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세상을 제대로 보고 바로 살 수 있도록 성경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걸 살아갈 수 있는 힘까지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여기에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태도를 우리가 좀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따가 우리 찬양을 할 거지만 우리 이제 오늘 맨 끝에 부를 찬양 가사를 한번 나중에 잘 들어보십시오. 정말 주님 말씀, 이 성경을 어떤 면에서는 비장한 각오로 배워야 돼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성경에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길을 바로 알 수 있고 내 자녀가 이 험한 세상에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걔들한테 알려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많은 지식은 가르쳐주고 뭐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은 가르쳐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걔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고 우리 눈을 열어주고 진정한 영생으로 가게 하고 정말 피어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분과 연결돼야 되니까 그분 말씀을 우린 붙잡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지난주와 오늘과 다음 주 세 번에 이어지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저를 포함해서 성경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정말 새롭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건 그분과 우리가 교통하는 거잖아요. 그분과 이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선포된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